교회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뭐죠? 처치입니다. 처치. 이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큐리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바꾼 거예요. 뜻은 주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말의 한자 우리말의 뜻은 뭐죠? 가르치고 배우는 회,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이 단어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할 때 교회라고 지칭한 것은 이 모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아낸 거예요. 자, 교회 이 말을 주님께서 스스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저마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참 복되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하셨죠? 성경에는 고백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 너는 반석이고 그 위에 뭐 하겠다고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셔요. 자, 여기에 쓰여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여기에 쓰여진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있는 단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카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뜻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자, 에클레시아는 두 요소가 담겨 있는 단어인데 하나는 불러내다, 부르다, 불러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모임. 이 두 개의 요소가 합쳐서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불러냄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모임이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세우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뭐가 등장해요?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모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백성들의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도대체 모아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뭘 하시려고 이들을 불러서 모으신 걸까요? 나의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까? 진짠가요? 내 선택인 게 많던데 보니까. 네, 맞죠? 하나님 선택이죠?
하나님이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임, 백성의 모임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자, 그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세워가실 주님의 교회를 역으로 좀 거꾸로 올라가 보면 확인이 되겠죠. 왜 그러셨는지. 자,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부르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할 사도들, 지도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기억하시나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민하며 세 번째 답변을 했을 때 그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우실 주님의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양을 먹이고 기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여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들의 모임입니다. 양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목자가 필요하고 그 목자에 의해 어떻게 자라가도록, 먹고 자라도록, 그리고 스스로 성장해 가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필이면 왜 많은 동물들 중에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m 밖을 볼 수 없어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목자에 의해 길리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임을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양으로. 자, 이 양들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 요소가 희석되면 종교단체로 전락합니다. 자,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움에 있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면서 뭘 명령하셨다고요? 잘 먹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목자에 의해 갈 길도 밝히 깨달아 알고 보고 가야 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잘 길러져야 하는 모임입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실현된 첫 번째 교회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임한 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가 더해졌다고요? 3,000. 여러분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한 3,000명쯤 출석하는 교회가 몇 군데 있다고 하고 자기들 표현에 3,500이다 4,000이다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주변에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아시죠? 경찰들이 길에 다 나와 있습니다. 3,000명이 모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건물도 없어요.
갖춰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넓은 홀이 갖춰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가 더해졌다고요? 3천이 더해졌어요.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가서야 집사 7이 세워졌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전문 용어로 개판인 겁니다. 그냥 막 정신없는 거죠. 자, 이때 뭐 했을까요? 교회가 조직을 했을까요? 어디에 사는 누군지 신상을 파악하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자, 4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했으니 제자들은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했고 모인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제자 삼아라. 이 명령 앞에 모두가 동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제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역사도 직접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안타깝게도 사도들만 딱 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하신 대로 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다 피난 갑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박해 앞에 남지 못하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갔던, 도착했던 그곳에서 뭘 했죠? 잘 꼴을 먹어서 잘 길러져서 말씀으로 잘 채워져 있어서 바로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이방 땅이었지만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후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거기에서 만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내자 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가 와서 보니 정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나와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판단하여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뭐 했대요? 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큰 무리들 뭐 했대요?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 단어가 등장하는데, 가르쳤고 다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 주님께 속한 자, 노예들을 가리켰고, 또 하나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 군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명령이면 명령에 따라 목숨도 내놓는 사람들, 군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곳에 모여 있는 교회의 사람들, 제자들, 가르침을 받아 제자들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어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군대처럼 살더라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복음에 의해 선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확실하게 드러날 만큼 가르치고 배워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았고,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다는 데 있다는 걸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만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같이 세우셨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란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이때는 있었어야 할까요? 왜 있었어야 할까요? 이게 없었잖아요, 성경이.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또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대요? 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제자 삼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제자 삼기 위한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양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주의 양들이 되는 삶을 살아 제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인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이 몸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고 제대로 세워지는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의 터가 된 존재들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계시로 받아 전달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두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인 겁니다. 목사와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도가 온전케 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깨달아 안 것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따라합시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정리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다. 이 초점을 놓치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종교단체로 전락합니다. 교회로 모이면 우리가 함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을 나누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이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집사님 어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목사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건물을 잘 지어야죠. 수시로 확장해야죠. 주차하기가 좋은 곳이 되어야 하죠. 평생 빚 갚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주님의 양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모습이 현재는 이러하지만 앞으로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또 당장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아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수많은 유혹들이 내 앞에 펼쳐질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모임과 이런 만남과 이런 교제와 이런 나눔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했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간판 달면 다 교회입니까? 이 땅에 7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해요. 이단 포함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게 완성이 있겠습니까? 결코 완성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반복해야 옳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늘었고 커졌고 많아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몸 된 식구임을 인정하며 교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제대로 길리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이걸 차라리 없애든가 매년 한 번씩 생각은 해야 되고, 교회도 그래서 오늘을 스승의 주일이라고 또 지킵니다. 매년 해야 돼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별로 그냥 늘 하는 건데 꼭 그래야 되냐 해서 또 넘어가면 또 넘어간다고 또 문제가 또 심각해져요. 여러분, 이미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고 천명을 해버렸습니다. 스승이 있나요? 이 상황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스승의 날에 정말 마음 깊이 내 삶의 인도자로 새겨두셨던 은사들 기억나시고 확인됩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스승에 대한 개념이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 곳이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곳이니까 결국 스승이 존재하는 곳, 개념적으로 스승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으로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답하실 수 있죠? 스승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답하셨죠? 여러분들은 좋은 스승이 되셨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일까? 교회가 제자 삼는 곳이니까 좋은 교회란 존경받는 귀한 스승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들에 의해 좋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스승이 되고 또 제자들을 세워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적어도 그 스승들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좋은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되었습니다. 내년이 50주년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분은 받았는데 50년 역사의 좋은 스승이 그분이 보여주셨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그 삶을 우리도 함께 배워가고 우리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시에 그런 스승들이 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 그거 붙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때의 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는 여전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스승들이 세워져 있느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를 잘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오늘 두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사역자를 명시했습니다. 목사와 교사. 세상은 교육을 이야기할 때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내다보고 가야 된다고요?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일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3년을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긴 하지만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언제 딸 수 있기를 기대하라는 말과 같아요. 100년 후를 보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해야 합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열정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가야 하는 거죠. 여기에 소홀하거나 제대로 교회가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 자랑할 것을 이야기해보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을 이야기해보라 하면 저는 0.1초의 주저함도 없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아이들을 지켜낸 것이 보통 수고와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 아이들을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보다 더 잘 아이들을 세워가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 학교에서 뭐 그런 거 하죠? 김홍경 집사님 합니까? 30년 근속하면 교사에게 학교에서 뭐 해주나요? 수당? 아, 매달. 매달 5만 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크지. 또 뭐 안 줘요? 뭐 매달을 준다든지, 뭐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특별 휴가를 준다든지. 안 해줘요? 너무하네.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근속교사, 20년 근속교사, 30년 근속교사. 그렇게 해서 그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자란 다음 세대들이 다시 교사가 되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교사들이 충분히 헌신할 마음만 있으면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가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돈을 써야 합니다. 그거 하느라고 돈 없어서 전교인 수련회 평생 못 해보겠네요. 감사해야 합니다. 결국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떠해야 할지, 이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워진 목사와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들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닌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30년 전 거 우려먹는 겁니다. 교사 경력이 되신 분들, 자기가 교회 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거 어렴풋한 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있어요. 아이들과 그 세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그 세대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세워진 전담하는 사역자들은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시작.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없이 교회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천하무득이한 이 생명들을 놓고, 학교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돼요. 또 만날 거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하니까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해서 잘 준비된 것으로 그 시간을 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매일 했던 거, 과거에 했던 거 때우고 지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역자들은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제가 뭐 연구할 거 뭐 있습니까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미 22년 차인데 설교를 했으면 수천 번, 수만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연구할 거 뭐 있어요? 그냥 한 거 갖고 다 해도 되지. 거기다가 박사인데. 결국 그 시간을 때우고 지나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한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들을 잘 세워서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난 다음 좋은 스승으로 세워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잘 자라가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나이를 먹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저기에 제 제자들이 있네요. 주님, 제가 돈도 없고 지위도 볼품 없었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변변한 건 없는데 저기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제 제자로 자란 제가 지금 장로로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연수가 찰수록 좋은 스승의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을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한 번 더, 둘째,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기 위해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참고로 앞으로 저희 교회에 부임하게 될 모든 사역자들은 제가 다른 거는 묻지 않습니다.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가정사역을 해라, 그냥.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또 발전하고 개발되고 또 조금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준비하고, 동시에 교회는 그런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이것이 제자 삼는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일관되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오늘 교회 절기상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죠? 교회 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들, 선생님을 위해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이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귀히 여긴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물 새로 얻고 시설 잘하고 땅 넓히고 주차장 많고 모이는 사람 많아지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내부는 그런 모양인데 껍데기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엄히 책망하셨던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서로 상호간의 귀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전임하는 사역자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함께 서로를 귀히 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따라합시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한 번 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요? 나의 유익을.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라고 십자가도 달고 간판을 달고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향해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내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될 때 교회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왜 교회라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선한 이웃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를, 다음 50년을 내다보면서 좋은 스승들이, 존경받는 스승들이 많아지는 정말 주님 앞에 멋진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